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앞두고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랐던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24일 날 밤에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선물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청소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던 분들은 다 성탄 이브 선물 교환 시간에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구전 제 친구들은요, 연탄재를 가지고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장난삼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 시절에 일기장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벙어리 장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 선물을 어떻게 할까, 어떤 선물을 할까, 심지어 포장을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어느 해는 전도사님이 짝을 지어줍니다. 선물 받을 사람을 미리 알면 더 고민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이 뭘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나면 뭐 수건 돌리기도 하고 닭발바닥, 개발바닥 이런 거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기도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새벽송을 돕니다. 천사들이 그 새벽에 주님 나심을 알렸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의 집에 방문해서 찬송으로 주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준비한 팥죽도 주시기도 하고 호박죽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보다 더 설레했던 것은 우리가 큰 주머니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준비한 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주머니에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교회 가까이 있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가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성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준비한 선물을 새벽송 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기독교 문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탄생의 역사적인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들 때문에 한 아기의 탄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동방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아라비아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아주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던 거 보면 그들은 적어도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박사라고 부르지만 이 박사는 요즘과 같은 박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별의 출현이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소위 점성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늘 관심 있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이상한 별이 유대 땅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혜성도 아니고 우주의 미아처럼 떨어진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우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옛 학자들이 남긴 유성의 출현이나 또한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살아있는 별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지인 이스라엘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이 별을 지켜본 박사들이 이 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는 그 먼 길을 그 별을 따라 오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요 헤롯 왕을 만날 때는 잠시 멈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노는데 문득 그 별이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별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집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집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는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성껏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결코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드린 선물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장차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주는 성탄의 의미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물이 뭐예요? 황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금은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는요 금으로 만든 투구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화스러운 금 제품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게 문명이나 잉카 문명에 보면요 이 금을 너무너무 중시했다는 증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최초로 금을 화폐로 사용하고 로마도 금을 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한편 고대인들은요 이 금을요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금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이 중세에 와서서 연금술로 발달되어졌고 또 당시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은 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자고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왕에게 나가려면 황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금속 중에 왕인 황금을 가져야 사람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배우러 갈 때 황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요, 이게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 태어나신 아기를 보면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의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두 번째 예물이 뭐예요? 유향이라고 그러죠. 유향은 유향목이라는 나무에서 발치를 합니다. 주로 아프리카 남부라든지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서 이 나무는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경 되면 줄기나 가지에다가 세로로 이렇게 상처를 여러 개 냅니다. 그러면 그 상처 사이에 빠른 속도로 수액이 나와가지고 굳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것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진통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기초조에 이렇게 해서 파스처럼 붙여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 문헌에 보면 이 유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제사 지도에 보면 유향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유향은 향기로운입니다. 향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전 예배라든지 희생 제사에 유향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예물 가운데 왜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로 자신을 건너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실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드린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렸다면, 두 번째 드린 유향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준비했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예물은 뭐라고요? 모략입니다. 모략. 이것도 나무에서 채취하는 건데요, 특별히 아라비아 지방이라든지 아프리카 지방에 자생하는 감람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감람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껍질에다가 이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서 채취한 일종의 천연고무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다가 시체가 가능하면 썩지 않도록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미라를 만들 때 이 모략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갓난 아기에게 이게 합당한 예물이겠습니까? 아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인 모략을 선물로 드린다. 이건 해괴한 일입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으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걸,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예전에 뉴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이 혈액암에 걸립니다. 근데 이 부모가 골수 이식을 위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골수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요, 둘째를 가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는요, 장차 태어날 쉽게 말하면 누나나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 둘째의 인권이나 인생은 뭐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알고 어린 나이지만, 갓난 아이지만 모략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뜻하는 황금을 드렸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제사장임을 뜻하는 유향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뜻하는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그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소년 시절에 있었던 선물 교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서로를 향해서 선물 교환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 포장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며 무엇을 드릴지 그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돌아보면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간들끼리 즐기고 선물 주고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로 오신 날이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날이 성탄이잖아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만큼은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잘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의 크고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에 담긴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성탄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25일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순서에 따라 헌금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해마다 성탄절 드리는 헌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2주간에 한 번만큼이라도 주님 마음을 본받아서 헌금 전액을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냥 단순한 부르시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리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사에 전승으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승이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출발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류하려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가다가 노상에 쓰러져 있는 병자를 만납니다. 그냥 지나갔더라면 동행과 만났을 텐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노상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긴 사막을 홀로 횡단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고이 누워있고 그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동방에 박사 3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는 이제 헤로드 왕의 핍박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에집트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로마 병정들이 막 창금 소리와 여인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로마 병정이 그 집에 들어닥친 거예요. 그 옆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타반이 갖고 있는 붉은 루비를
군인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알타바는 집 저 집 찾아가면서 아기 왕을 찾아 헤맵니다. 그 넓은 애굽 천지 방방 같고 아니 간 곳이 없습니다. 빈민초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 가봉에는 노예시장도 가봅니다. 가다가 굶주린 사람 만나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가다가 헐벗은 사람 만나면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 만나면 돌봐주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위로도 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가지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집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지 언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왕께 드리려고 3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루비는 그 아이 구한다고 이미 다 서버렸고, 두 번째 청옥은 그동안 생활비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돌본다고 다 서버렸고, 이제 진주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마침 그에게 들린 소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계신 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6월절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벅적벅적 끓는데 분위기가 너무 음산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이 들려집니다. 오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터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기둥 담아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알타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사형을 당할 그분이 바로 내가 평생도록 찾던 그분이 아닐까. 내가 그분께 남은 보석을 드려야지. 그리고는 사형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을 가는데 어떤 남자에게 끌려가며 울부짖는 어린 소녀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노예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이 알타바는 왕께 드릴 마지막 예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알타바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내주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막 흔들립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운명했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지붕 위에 갑자기 무거운 귀하장이 떨어지면서 이 늙은 알타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알타반이 힘없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서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대접하였고 주님 목마르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고 병드셨을 때 돌아봤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뵙지도 못했습니다. 알타바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은은하고 부드러웠던 음성이 이번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알타반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면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말로 성탄이 어떤 날인지 또 우리가 이 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동방의 박사들과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즉 성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또 다른 선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기대고,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배달된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선물에 보답하시겠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제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성탄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한없는 은혜를 제발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다 주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 예물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주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함께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냥 우리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셨는지, 또 그 선물에 합당한 선물을 주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야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이번 성탄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온 국가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소식 들었네.
영광으로 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가오는 성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산안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